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여기 이같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제 설교처럼 누구 탓하지 않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나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각 교회와 그 등대 모임과 우리 서로 위에, 그리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가 나무 왕국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축복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비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시면서 16절에 계속해서 결국 16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펜 있으시면 한번 줄쳐보셔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거기서부터 한번 줄쳐보세요. 너희가 행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평생을,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했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해 보니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영천아, 네가 지금 행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우냐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위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영화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실되고 의로우냐? 네가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실되고 의로우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그 태도와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우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너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분, 여룻바알 기드온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어제 설교에서 기드온의 인간적인 세 가지 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드온의 삶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드온뿐만 아니에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바울,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의 오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40년 동안이나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 그냥 소출 수확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뒤집어 엎고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랬던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세상에 무기 하나 쥐어주지도 않고 그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려주셨잖아요. 이거는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 전쟁 가운데 당신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워 주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기드온의 인생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로우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치르셔야 했던 죄의 대가를 묵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암송 구절처럼 하나님이 너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의 찔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이런 구절도 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구원하셨거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거 다 아는 내용, 킹 오브 킹스 그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그거 다 아는 내용 하면서 더 마음이 푸석푸석해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마음의 속에 애통함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했다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영적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여러분, 이 영적 선순환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고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3페이지의 서용석 성도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참 감동이 있고 저 스스로도 찔림을 받았는데,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한 직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 후에 선배들과 술자리를 갔다가 12시 자정이 넘어서 귀가했는데 그 당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빨래를 내가 빨기는 했는데 너무 집안일이 고되고 힘이 들어서 널지는 못했어요. 여보 들어와 주시면 좀 널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자정 넘어서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빨래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아내가 자기에게 화를 냈는데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출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런데 이 서용석 성도님이 등대 모임,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이 얘기를 나눴더니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집사님을 위로해줘요. 밖에서 사신이라고 집안에 못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 형제를 위로해줘요. 당신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을 공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들어와서 빨래도 안 널고 그러고 주무셨겠어요. 그런데 또 할 말은 해요. 그렇더라도 서용석 선도님,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그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임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잘못을 고백했더니, 그리고 임신한 아내에게 모든 살림을 다 떠넘기고 나몰라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성공과 쾌락을 쫓았던 것을 회개했다요. 그래서 그 밑에 적용하기, 이분이 무엇을 적용했습니까?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 아내의 육아를 돕겠다. 저 대신에 가정을 지키느라 수고한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네가 지금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서영석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내 안의 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아들을 다 죽이고 나만 지금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요담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까? 19절 보시면 만약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맹이 19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도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2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앞에서 도망해서 부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9장 끝절까지, 내일 큐티 본문까지 이 요담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장은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동맹이거나 불의한 손잡음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배반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혹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눈앞에 이익에 매몰돼서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절연하게 끊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왜요?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에서 불이 나와서 내 삶을 집어삼키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 배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나오는 것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번민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때 다윗의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이렇게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상당한 천민 출신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맹하여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제 본문에만 보면 외가 쪽 사람이니까 세겜 사람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탁을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부리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틈을 벌리시고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함께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서 연회와 잔치를 베푸냐면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이 술을 만든 겁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바알브롯의 신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브롯 신당에 들어가서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행하는 주술적 행위는 다 음란한 행위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술 취해 있을 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를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원주민,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거든요. 히위 족속의 출신의 세겜 땅의 원주인이 하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도 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서 살았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 겉모술수에 넘어가서 또 배신의 배신이 반복되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아비멜렉에 이르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세겜 사람들에게 내 편에 서면 지난 3년 동안 불의를 행한 아비멜렉 제거하고 당신들을 평안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몬 이솔로 속이고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30절 그의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와 그에게 행하소서.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의 수하인 수불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 듣고 고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배신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 네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질문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2절에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서 배에서 나를 던지소서,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며칠 있습니까? 3일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3년 3일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간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처럼 그냥 으스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권력을 부리라고 준 시간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준 시간인데,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도 가알도 수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할 타이밍을 놓지 마십시오. 그 회개할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볼 때 오늘 이 서용석 성도님의 간증처럼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편만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사명을 다하는 그 삶,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과연 네가 행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아버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당장은 이해관계가 맞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불은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불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친히 중보하시며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감당케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극심한 투병 생활로 너무나도 그 영혼이 곤핍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